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 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고 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굿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십자가를 전하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시 십자가를 전하니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빛나는 예수 내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보고 살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빛나는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보고 살리라. 그는 주 주님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reet one another.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영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시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셈과 능력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세계 선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선교 박람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어버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황경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감동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주 영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김광시 홀로 목사님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잡아주시고 땅 끝까지 세계 선교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 박람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선교 박람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세임과 능력 받는 귀한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문이 열리고 주의 성수의 강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이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나를 덮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나 또한 말씀에 불순종한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들로 회복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역으로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한경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늘 우리의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양육하시며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경 목사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감을 주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본교에서 다민족 연합기도회를 주관케 하시고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 이 나라와 현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쇠퇴해져가며 타락해져가는 이 세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정책들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많은 크리스찬 지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가정들과 일터와 학교를 포함하여 온 사회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나라에게 주신 세계 선교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셔서 그 땅에 평화와 복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단기 선교팀이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위해 땀 흘려 물질과 시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에 순종하며 나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저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기선교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현재 나가 수고하시는 우리 김강식 목사님과 선교사님들께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보내는 선교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우리 한경 목사님 그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엠과 우리 교육부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영육되어지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의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시어 장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그레이스 프리덤에 참가한 많은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료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전에 나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변화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의 변화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변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자가 돼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로 성장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사모하고 이런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 변화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 큰 소리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네, 이제 여덟째인데요. 이 여덟째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계속 변화 받을 때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여덟째까지 하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모든 영적 성숙, 이 변화의 은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의 몸의 지체인 이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 14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세요. 모든 몸의 지체들은 그 몸의 이 지체의 마디마디마다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각 지체가 연합해서 서로 도움으로 인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지체들인 이 성도들이 서로 받은 은사대로 협력하고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그 지체인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이 특별히 그리스 인카운터나 이 트레스티아스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변화받는 이유가 뭐예요? 강의도 성도들이 하고, 그 다음에 각 모든 이 팀이 이 팀 사역으로 다 각자 그 사역에 봉사하면서 서로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듣고 또 변화받고 또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연합되어진 각 지체가 서로 건강하게 협력하고 도움으로 인해서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네, 이렇게 뭘 알아야 컨닝도 하죠, 그죠? 네. 자,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미션이 있어요. 그 첫째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 둘째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된다. 셋째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된다. 넷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이 교회 미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서 바로 성도들에게 지혜를 또 은사를 각양각색의 그런 재능을 주심으로 그 은사, 재능을 서로 연합해서 함께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같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몸이 같이 함께 이 지체들이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쓰셨던 사도들 중에도 보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곳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 교인들과 교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보는 그 순간에 그 식사 자리에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한 일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지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족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므로 성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역시 자기 스스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바울이 워낙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 진짜야? 그러면서 자꾸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가지고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교제하게 해줘요. 그리고 사실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무명의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그곳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때 같이 공동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갈 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같이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바나바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이 선교 사역을 이룬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참으로 귀한 바나바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같이 성도는 교제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춥고 어둡고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잡아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이런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주 안에서는 성도의 교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로 12절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더불어 할 때 더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참 졸거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갑자기 영감이 딱 사라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졸린 사람은 저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가서 한국에 가서 사역을 새벽까지 집회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생각 속에는 온통 주일 설교 준비요. 가서도 계속 그 교회 집회하면서도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설교 준비.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눈을 감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그러나 괜찮습니다. 제가요 그 영안교회 가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제가 저하고 동지인 목사님이 있어요. 뉴저지 필그림 교회 양충일 목사님인데 이 교회가 그 교단에서 나오게 됐어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에서 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거의 95%가 찬성을 하고 그 교회당에서 제가 뉴저지 교회 연합 집회도 인도할 때 진짜 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당을 다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강당, 조그만 고등학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좋은 교회당을 놓고 나와서 애들도 교실도 없어요. 그거 참 어려워요. 제일 힘든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도나스하고 뭐 그렇게 먹고 끝난대요. 그렇게 좋은 교회당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다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이라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소식을 그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님이 전혀 양충일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미국에도
이런 귀한 목사님이 있고 귀한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호소를 했답니다. 우리 그 교회를 도웁시다. 그래서 헌금을 해가지고 10만 불을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성도님들 힘내세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보내줬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예?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거든. 그랬을 때 서로 정말 힘들 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하나 되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교계 생태계가 막 파괴되고 있어요.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들이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세워줘야 다시 이 교계 생태계가 새롭게 복원되어지고 더 충만한 은혜로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 박람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초교파적으로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이 아니래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아니래도 다 우리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지역에 우리 작은 교회들도 다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더불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선교 박람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 성도가 서로 연합한다 하는 것은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서로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교제가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친밀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교제의 장소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또 어디예요? 우리 그룹이요, 가정교회요. 또 이렇게 성가대요, 부서요, 성도들의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제의 장소인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그냥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된 교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교회 안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떡을 떼고 성만찬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 필요를 위해서 구제하고 나누는 정말 가족 공동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혹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또 7절 말씀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들을 주신 이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성도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고 건강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려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영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바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보면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 어떻게 선교 훈련을 배웠느냐 보다도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신앙의 틀이 잡혀진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복음도 잘 몰랐어요. 예? 이 신앙이 없었던 분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 됐어요. 가정교회 목자가 됐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부서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 들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된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집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면은 어쨌든 그 조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교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부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육가정들을 잘 받으면서 교제할 때 빠른 시간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가 있대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냐면 가나안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대.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어딨나 했더니 안 나가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가나안을 안 나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참 요즘은 이렇게 잘 들어봐야 되겠더라고 많이.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다가 뭐 이렇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면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고 뭐고 그냥 아예 그냥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교회는 꼭 다녀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마치 집을 가출한 애하고 같은 거예요. 예? 집을 가출한 어른도 마찬가지죠. 가출한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예. 영적으로 보면은 큰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지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예. 저는 설교하면서 두루두루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바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없으면 내가 변화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하는 장소인 교회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 교회를 통해서 성장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나의 삶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며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면 신뢰를 쌓는 과정을 위해서 이 시간과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계를 맺으려면, 깊은 교제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죠. 대부분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처음에 이게 자신이 가면을 쓰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제 가면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부끄러움도 드러나고, 그리고 서로의 참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정말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이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니까 그 참된 교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그래서 식사 시간에 이렇게 왔을 때도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안 먹고도 먹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진짜예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이게 참 체면이, 체면. 아니 이게 그냥 솔직하게 난 그냥 안 먹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럼 같이 먹읍시다,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체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려요. 자꾸 자기를 가린다고요. 자기 부족함을 다른 사람한테 보일 필요가 없다는. 그러다 보면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자꾸 자기의 부족한 것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할머니가 광고를 냈답니다. 나한테 전화하면 한 통화할 때마다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할머니니까 그냥 그렇게 광고를 냈대요. 오죽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그런 광고까지 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위기에 처한 목회자라는 책을 보면 그 첫 번째 그 목회자에게 위기는 고독이라고 그래요. 고독. 누구에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정말 한 30분만 내 속을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정말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다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한국에 가보니까요, 참 전철 안에서도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는 것은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게 그냥 사회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자꾸 우리 가정계 식구들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바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중심이 예수 중심의 교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교제가 아니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세상 얘기 많이 해봐야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느냐? 안 돼요. 허전하기만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돼서 바로 주님 중심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참된 교제, 변화가 있는 은혜 받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모임이 4W로 되어 있습니다. 4W는 첫째 웰컴, 둘째 월십, 셋째 워드, 넷째 워크. 그래서 분위기 조성, 찬양과 경배, 말씀, 사역, 이렇게 우리 가정교회 예배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 말씀 속에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삶에 적용해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이 참 고쳐져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이것을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을 내놓고 같이 함께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그 말씀 속에서 자기가 다 벗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역 시간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들을 내놓는 거죠.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뜨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임에 자꾸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자꾸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정교회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계속 드려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길 때 은혜가 계속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교제를 하게 되어졌을 때 위기가 옵니다. 반드시 갈등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다툼이나 이 오해 또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대판 싸우고 피자 갈라서는 난 그걸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런 주의 종들도 야, 대판 싸우는구나. 그리고 또 피자 갈라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겠냐 이거예요. 주의 종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전히 닥쳐올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용서와 용납과 인내와 겸손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보면은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문화예요. 정문화. 체면 문화도 있지만 정문화. 이 정문화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떡을 하잖아요. 그럼 떡을 다 그 마을에서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참 이렇게 따뜻하게 또 가까이 하고, 이 정을 나누는 정문화예요. 근데 이 정문화에 좀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금방 사귀기도 잘하지만 금방 오해하기도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금방 사귀게 됐잖아요. 은혜 받아서 사귀게 되니까 정말 서로 좋아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 안색이 약간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없어요. 아니야, 말해봐. 나한테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아니, 진짜 없다니까. 섭섭하네. 정말
나를 못 믿는 거야? 아니 진짜 없다니까. 정말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네. 그리고 대판 싸워요. 아주 서로 조금 금방 가까워졌는데 아주 못 살겠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 정문화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 이렇게 넘어서기가 힘든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는 막 집사님들이 은혜 받고 두 분이 막 찾아왔어.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큰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이 동업해서 이제 잘 되는 건 다 성경헌금 드리고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 나는 주여 교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야. 저절로. 아니나 다를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대판 싸우고. 그러니까 이 정문화가 참 좋은데 금방 쉽게 가까워지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금방 가까워지는 민족이 거의 없습니다. 금방. 벌써 이번에도 또 우리 그 양병희 목사님, 나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또 고향 사람이더라고. 우리 나는 미양면이고 안성 미양이고 그분은 삼죽인가 그래. 거기 이웃이요. 그래서 서로 고향이네 뭐 어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나 나는 거리를 둡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냥 가까워지면 금방 또 선배가 되고 형이 되고 동생이 되고 막 좋은데 그 다음에 어려워져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는 겸손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자.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 사람과의 오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내가 좀 더 돈이 많다고, 내가 좀 더 재능이 있다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좀 더 잘생겼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관계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7절 보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그랬습니다.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교만한 사람도 교만을 싫어해요.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하나 되고 하나 된 것을 서로 지킬 수 있어요. 어떤 형제가 늘 가정에 풍랑이 일거나 교회 풍랑이 있는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늘 자기 가슴을 때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니 형제요, 형제는 그 제사장적 그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러는데 때로는 선지자적 그런 자세도 필요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요 진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하고 가슴을 치면서 5년 10년을 이렇게 지냈더니
때문이야 이 소리가 상대방에게 메아리를 치면서 나 때문이야 메아리 치면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마다 다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너 때문이야 해도 역시 메아리는 쳐요. 너 때문이야 그러면 그래 나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살아가면서 왜 화해가 안 되는 줄 알아요?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 때문이야 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등이 될 만한 일이 많아요. 진짜 너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하자. 이 온유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바로 거친 소나 말이 마침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이 온유하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친절한 온순한 그런 자세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됐을 때 시내산에 가서 그가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 받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자마자 그 십계명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시내산에 정말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냥 명하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났으면 그 반석을 그냥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리쳤어요. 그런 모습이 뭐가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힘들고 내 생각으로는 맞지 않고 내 생각은 정말 열불 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했으면 화목하고 자신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주여 나는 너무 괴롭고 속상해 너무너무 정말 참을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것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 주님 입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온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자존심을 꺾어야 돼요. 내 모든 체면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우리 가정이 화평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얘기하는 것을 좀 기다리면서 들어봐야 되는데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화를 내버립니다. 예? 이 사람이 사기를 쳤으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려고 앞에 사기를 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끊고 이런 놈은 죽여야 돼. 그리고 그냥 끊어. 와, 도무지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주님의 참으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르냐고 부모들은 참 오래 참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신 거죠. 주님이 참지 못하셨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일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참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납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품는 게 용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품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냐, 품는 만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내 의견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까지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바로 그래야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귀는 참소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계속 들춰서 고발하는 명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신 분이에요. 어떤 쪽을 선택하겠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노아는 농사를 졌어요. 포도나무도 심었어요.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는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포도주 마시고 실수하게 됐습니다. 대낮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가서 동네방네 떠들어댑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저럴 수가 있나. 그것을 이 셈과 야벳이 알게 되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질 쳐서 이불을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동네방네 떠들어댔던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되었고, 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창대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부족한 부분, 불편한 부분, 안 좋은 부분이 드러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서로 덮어주고 서로 세워줘야, 그래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세워지지, 그것을 다 들춰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결국 다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신 김종기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이 김종기 목사님은 6.25 전쟁 때 두 부모를 잃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포탄에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고아는 참 힘든 삶이지만 우리 한국의 그때 당시에 정말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또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종기 목사님에게 평생 큰 변화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였어요. 그 고아원에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안아주면서 종기야,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안아주신 그 선생님. 김종기 목사님은 머리 스타일이 항상 기름을 발라서 찬빗으로 싹 했습니다. 그 스타일이, 그 선생님이 항상 기름으로 발라서 찬빗으로 빗었대요. 그 선생님을 늘 생각하면서 항상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평생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고 찬빗으로 빗는, 항상 단정하게. 그래서 그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반듯하게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타협하지 않고 정말 반듯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바로 그 선생님이 품어주고 그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해 줬던 거, 이것이 평생 그에게 복된 삶이 되게 해줬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나바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서로가 참 세워주는 그런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를 닮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참된 교제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주 위에 서라면 우리의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은하리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자, 손을 드시고 손을 높이 드세요.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귀한 말씀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늘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허락된 가운데 하나님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나 싫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는 그들에게, 함께 있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교만하지 않고 온유하며 기다릴 줄 알며 늘 인내할 줄 알며 용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심판의 소리 꽹가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나팔소리 열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종들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원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내 영혼 싸울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 은혜하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합민족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람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말씀 꽹가리 그리스도의 생수 전구 여호와 영광 국으로 성령의 바람 징후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내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평생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 드리고 또 일천번제로 또 성전 기둥으로 그리고 감사로 선교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후히 베풀고 나누 마음껏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주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아름답게 주를 섬기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사오니 더욱더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연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도들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열케 하는 더러운 사탄막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를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주여 중간 선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대북 정책과 모든 세계 무역 정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신실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치료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 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교제의 성공에서 날마다 변화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